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을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으나 기도로 해결하는 모습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 선생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난을 긍정적 시각으로 바꾸어 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긍정적 관심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동기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26장, 27장, 28절을 공부해 보면 사도 바울에게 마지막 4년 동안에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예루살렘에서 분노한 군중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끌어들인다고 고소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반란자로 취급을 받아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 선생을 암살하려고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0명의 로마 군병의 호위를 받아 로마로 호송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여러 가지 허위 사실이 날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당시 정치, 종교, 사회적 시선에 초점이 된 유명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2년이나 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의 소유자이므로 황제 시제에게 재판을 청구하여 로마로 압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중해 한복판에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무서운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은 2주간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 폭풍은 2주간이나 지속이 되었고 결국은 배는 견디다 못해서 파선을 당하고 맙니다. 그들은 천신만고 끝에 멜리델라 몰타라는 섬의 상륙에서 3개월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시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비전은 로마로 가서 콜로세움 원형극장에 수많은 관중들을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체포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거의 완벽하게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전을 보면 희생자, 빅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해석에는 다른 해석이 필요 없고 사도 바울 선생의 삶이 기록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 선생은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기 바란다. 이 사건은 복음 진보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 고난을 긍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 있는 진보라고 하는 단어는 밀림을 탐험하는 사람들 중에 정글에 가장 앞서가면서 나무를 잘라 길을 내므로 다른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길을 내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에서 뒤따라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의 길을 닫고 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자기가 감옥에서 착고를 차고 있는 것에 2가지의 긍정적 결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의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인과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바울 선생이 감옥에 착고를 하고 갇혀있는 동안에 하루에 6시간씩마다 4교대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매일 4명의 간수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수가 바뀔 때마다 자기를 지키는 간수로 보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파를 위해 자기에게 잡혀온 청중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로마 간수들은 바울이 도망갈까 봐 무척 걱정을 했으나 시간이 가면서 간수들은 오히려 바울이 자기들의 곁을 떠날까를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바울 선생은 세상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사는가? 고대 올림픽이 있던 그 시절인데 고대 올림픽이 어떤가를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에 관한 사도 바울
전도에 의해서 많은 간수들과 군병들, 더 나아가서는 시저의 가족까지도 전도가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저가 복음을 들으러 집회 장소에 나올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가 평민들과 어울리기는 너무나 고귀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저가 사는 궁정에 있는 군병 가운데,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복음을 시저에게 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으로 얻어진 두 번째 긍정적 결과는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받고 격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저 앞에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뉴스는 그 당시 가장 큰 핫 이슈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는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믿음을 논해볼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용감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들의 믿음이 커지게 되는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하여 더 잘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이 불완전한 육신에 착고를 차고 있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심장마비 때문에, 위암 때문에, 어떤 다른 병으로 인해서 대수술 때문에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몸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비난하고 욕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나는 이 어려운 형편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긍정적 사고의 동기가 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형편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려운 상황을, 고난을 지나간다고 해도 복음은 환경을 초월하여 진보하는 특성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하기 위해서 나가노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긍정적 시각의 동기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고난을 극복하고 수행한 긍정적 사역인 복음 진보의 결과로 우리 주님께서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아멘. 이 빌립보서 4장 15절로 돌아가 보면 바울 선생은 자기 주변에 자기를 괴롭히는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긍정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목사님은요,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도 질투로 경쟁의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한 목회자들은 선한 의식을 갖고 그리고 뜻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개인적 욕망을 다 포기하고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은 누가 시기하거나 질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에 어떤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목회자들은 바울의 설교가, 성경 공부가 얼마나 출중한가라는 칭찬을 듣는 것에 대하여 시기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설교도 목회도 바울과 경쟁하려는 의도에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과소평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의 공적과 능력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면 자기들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이런 시선을 받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도 이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지도적 위치를 포기하고 또 선한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도 전도하게 되는 긍정적 목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과 뜻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너무나 강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부패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올바르게 전파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족한 사람들을 사랑과 은혜로 관리합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냐하면 바울의 이기적 사고가 하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주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최고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지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팻 렐리라고 하는 뉴욕의 닉스 농구팀 감독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감독은 LA 레이커스를 누르고 2번씩이나 월드 챔피언에 올라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렐리 팻 감독은 자기 팀과 라이벌인 LA 레이커스의 매직 존스의 희생적인 모습을 아주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매직 존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구계에서는 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직 존스는 자기의 시합 때마다 다른 동료들이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슛을 할 수 있는 순간에도 동료 선수를 어시스트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얻은 점수는 줄어들어 다른 동료가 자기보다 먼저 MVP가 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자기 팀의 선수, 관계자, 팬들을 바라보는 매직 존스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흘렀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직 존스는 자기 개인의 영광보다는 팀의 승리를 더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팻 렐리 감독은 LA 레이커스가 2번씩이나 NBA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팀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 헌신적 선수, 즉 매직 존스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뉴욕타임즈에 크게 칭찬해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보다 귀한 결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보다 더 숭고한 근본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은 동료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실망스러운 형편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 등등이 여러분을 실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편과 그런 사람을 통하여 복음 증거가 사랑에 기초할 때 예수님께서 존귀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긍정적인 동기와 사역의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긍정적 시각의 동기의 사역으로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을 볼 수가 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확실한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긍정적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예, 아멘입니다. 예,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에서 기대하지 않던 시련이 닥쳐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순교할 것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는 추록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법정은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예. 바울은 자기 자신도 하나의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단순히 예수님을 부끄러우시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법정에 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용감하게 증언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우리가 대단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이죠? 예, 여러분을 이 말씀에 적용시켜보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돈 때문에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으면 다 놓고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죽으면 다 가족들 죽으면 외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쾌락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죽으면 그 쾌락도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파워 아니면 영향력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죽으면 우리 다 무기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은 내가 사는 원인은 한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윈윈, 상생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으로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과 사업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의 미래가 불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술을 앞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연세가 아주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삶이 죽을 것 같아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두 가지 도를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견디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견디어야 해도 우리 주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의 근원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 반대편에 밖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죽음의 문을 여는 순간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감사하죠? 예. 우리의 몸이 죽고 영원히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우린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구천이라는 것, 연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은 주님과 함께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을 보시더니 야 아들아 저 아름다운 것을 보느냐? 나는 본다.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시고 기쁘게 운명하셨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하늘나라가 이 땅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을 이미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부정적인 죽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긍정적인 하늘나라의 약속에 너희 초점을 맞추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점은 이 세상 자체를 다르게 보게 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아침 시간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셨답니다. 200여 명의 남자들만 참가하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죽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70세가 넘은 할아버지들에게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서 죽음을 더 두렵게 생각합니까? 덜 두렵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할아버지들이 우리는요 나이가 먹을수록 죽음을 덜 두렵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아니 그 이유가 뭔데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할아버지들께서 하늘나라에 더 많은 것을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잘 웃고 즐겁게 편하게 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죽으면 주님께 가고 우리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배웠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긍정적 자세입니까? 어느 곳에 어린 소년이 내일 아버지와 같이 계곡 낚시를 가게 되어서 흥분해서 밤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세웠는데 아침이 되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낚시 가는 것을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소년은 왜 하필이면 오늘 비가 오는 거야? 나중에 와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어제 왔으면 더 좋잖아 라고 불평불만을 하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를 통해서 꽃도 피게 하고 농사도 지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실 물도 주신단다라고 달랬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래도 아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다른 날 비를 주실 수도 있잖아. 나는 오늘 낚시를 가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라고 불평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되니까 비가 그치고 해가 반짝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재빠르게 준비해서 낚시를 갔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계곡에는 고기가 넘쳐나서 다른 날보다 더 많은 낚시를 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서 낚시한 그 고기로 맛있는 요리를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감사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아들은 감사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오늘 오후에 제가 불평을 많이 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앞을 볼 줄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불행한 형편, 질병과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낭망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의해서 바닥에 넘어져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최선의 수행을 통하여 멀리 그리고 더 높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미래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면 유익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삶의 긍정적 시각과 긍정적 삶의 긍정적 삶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여러분의 내일은 주님과 함께 하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성취할 수 있게 됨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